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이 설교가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좀 사랑의 말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정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천국 가는 것이고 더 세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선뜻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천국 못 가면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쩌면 한쪽 다리 세상 걸치고 한쪽 다리 하나님께 걸쳐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잘 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 질병이 걸려서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목적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삶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사람이 권력으로나 또한 어떠한 돈, 재력으로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었는 이 범죄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우리는 구약시대 레위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도둑질한 죄가 걸리면 5배를 갚아야 되죠. 그래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양이나 소나
내 형편에 맞추어서 짐승을 갖다 놓고 살아있는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안수가 되고 전가가 되었을 때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짐승으로 그 죄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순수한 분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와 이 영적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와 같은 죄의 모습으로 같이 죄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믿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에 이럴 때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과정에 하는 행위입니다. 믿는다는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지금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그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추구단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아직까지 오신 예수님을 아직 오시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 삶을 우리는 배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서 온종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은 말씀 가운데서 생활하며 말씀 가운데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온종일 낮에도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다 가다 생각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지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이 믿음 자체는 다니엘의 그 기도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잠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요. 하루 온종일 예배에서 그 설교 말씀 준비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실험하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부유한 그러한 교회에서는 많은 재정으로 인해서 나쁜 짓 하는 그러한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바로 서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6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엉터리 같은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듣는 교회,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런 목사 밑에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찾고 영적인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도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키고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 끝에는 그렇게 행하여야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설교 듣고 나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며 목사들한테 감사합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그 삶이 똑같이 마귀새끼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았습니까? 목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거짓 잘못된 곳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은 그 자체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사는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변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죄악된 삶,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부어라 마셔라 내 쾌락을 쫓아 엄난을 쫓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바뀌어야지요.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우리는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악된 삶을 그냥 살면서 그게 은혜 받았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분명히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까요? 내 아내를 자기 부인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철저하게 과거의 삶을 다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의 삶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헤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련이 많고 무언가 잘 되기를 원하고 무언가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세상적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인이라는 것에 더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잘못된 그 세상적 죄악 삶을 다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듯이 내가 영적인 산부활의 삶을 살려면은 죄를 멀리하고 세상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까이해서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셨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묵상을 한들 내가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노임받아야 됩니다. 탐욕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싶고 무언가 더 쾌락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이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지요. 거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습니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인 삶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거룩한 삶, 내가 깨끗했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긴 내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또 성경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에서 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몇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아무리 헌신 봉사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너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믿는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왜 불법을 행했다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헌신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십니까? 응답받지 못할 때는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탐욕과 쾌락과 음란 속에서 내가 아직 거기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라고. 지금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을까? 천국 못 간다면 빨리 회개해야지요. 회개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적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내가 지금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를 아버지, 엄마 부르고 찾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면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는 분명히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고 또 내가 지금 세상에 유혹돼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돈을 어떻게 더 벌까, 어떻게 해야 내 새끼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것은 누가 한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이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이 다 필요한 줄 이미 알고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고 있지요. 내가 먹고 살기에 내가 돈 좀 벌여놓고 내가 할 짓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려 하지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슴을 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이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시지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두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만들란 거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찾기에 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기에 쉽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면 자문의 말씀처럼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항상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거룩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반대 방향에 서가 있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지요. 의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몇십 년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많은 잘 믿었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내 모습에서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 많이 한들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간단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람, 이웃 사람 보듯이 그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그래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기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오다 가다 그냥 생각나면 한번 기도하고 생각나면 예배드리고 바쁘면 그것도 빠져먹고, 저와 여러분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지요.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남녀간의 관계의 사랑인 줄 알고 그저 잘못된 음란한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줄 것은 주고, 또 그가 슬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뻐하면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 주머니에 손이 자꾸 오그려 들어가지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죠. 이웃을 우리는 오래 참으며 그를 여러 모습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 말로만 주여 주여 찔림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찔림 받으세요. 찔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은 충만 받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나 예수를 찾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다 충만케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언제나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복을 또 주셨지요. 이 15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지켜라 하는 것과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며 사단 마귀와 짝꿍에서 세상적으로 빠져 사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이 효과가 없을까요?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인 것처럼 사단 마귀에게 유혹돼서 세상적으로 아직까지도 거기에 빠져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망이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망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지키고 행하는 자가 믿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 후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를 믿고 바르게 믿은 자들은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이라고 하고 그렇게 믿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섰을 때 뭐랍니까? 하나님, 저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